그 보존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샬롬 2주차 3강입니다. 많이 피곤하시고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고 자전거 페달을 멈추려고 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2주차 3강은 만물과의 화목을 위한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보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완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완성은 화목을 전제로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화목은 원수된 것을 또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자연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람을 통하여 발생된 문화와 사회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멸절하지 않으시고 기능하도록 하셨죠. 그리고 이 기능하도록 한 것을 완성시켜 가시려고 하시는데 그 완성을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 일어날 때 완성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이 일어날 때에 원수된 관계가 청산되는 겁니다. 그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가지고 오늘 조금 짧게, 여러분 피곤하니까 조금 짧게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인 과거로 나누고, 그리고 십자가라는 현재를 가지고 나누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미래를 나눕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과거에도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십자가의 능력은 과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이유는 확실성과 예표성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여기 등장하는 가죽옷이 무엇을 예표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은 확실성과 예표성으로 인해서 과거까지 포함하고 이 십자가 때문에 만물이 보존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록 과거이지만 먼 미래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과거에서는 온전한 용서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확실성과 예표성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은 과거에도 적용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의 범위인데 바로 미래입니다. 이 미래는 완성과 연결됩니다. 현재는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임의에 해당되고 이 미래는 아직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미래이긴 하지만 완성적인 개념에서 성경은 그 부분을 언급하는데 이사야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걸리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강의 때 이런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사람이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자연 또한 뱀 또한 사람을 물어버리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미래의 모습, 완성된 모습,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모습 가운데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다. 그리고 어린아이도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미래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해 하심으로 말미암아요. 그러기에 십자가의 능력은 과거뿐 아니라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9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연과 연결되어서 말씀을 하는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연과도 다시 화평, 평화를 누리게 되는데 그곳에는 이제는 해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상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알미 충만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을 때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음으로 로마서 8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미래 완성의 날에는요. 왜요?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요. 아울러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홀연히 순식간에 말이죠.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뭘로 가능하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만 그럴까요? 우리가 앞에 자연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자연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풀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하면서 인간으로 말미암아 형성되게 된 문화 또한 하나님 안에서 서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1장 26절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하면서 만국의 영광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부분, 바로 문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연과 인간과 문화뿐 아니라 사회 또한 그러한데 미가서 4장 3절 뒷부분입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싸움의 무기로 가지고 농기구를 만드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왜요? 사회가 공동체로 완전히 바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공동체의 모습으로 완성되고 회복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미가서 4장 4절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옛날 일이 있는데 저희 친구가 밀양에 살고 있었는데 그 친구 집에 제가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 제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동네 형들이
저와 친구를 잡고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요즘의 말로 하면 삥을 뜯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숨겨놓으면 10원에 한 대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친구와 함께 냅다 뛰었죠. 오늘 본문은 이런 일이 없겠다라는 거예요. 평안하게, 안전하게 자기 자리에 앉는 일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공동체가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화목하게 되므로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이죠.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인데 다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나라, 공동체, 그 부분이 이러함으로 완성된다라는 거죠. 결국 십자가의 능력으로 미래는 재림을 통하여 회복과 완성이 일어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재림은 V-Day인 완성인 겁니다. 그리고 전폭적인 평화와 해방이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인간인 의와 거룩과 진리, 참 지식으로 무장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모습으로 영생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공동체가 완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보존과 화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대표성을 갖도록 하셨고 사람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사람으로 인하여서 파생되는 문화와 사회도 그러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뿐 아니라 모든 세계를 멸절하지 않으시고 보존하시는데 그 보존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과거로 치면 예표된, 그러니까 확실한 예표된 십자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보존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해 가십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현재적 다스림인 섭리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울러 그 승리의 모습은 십자가 사건 이후로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V-Day인 완성을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그 모든 핵심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완성된다로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능력이 빠지고 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것 때문에 자연도 문화도 사회도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성경적 세계관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챕터 1으로 이 성경적 세계관을
먼저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마지막 부분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대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